이제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며 우리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내 주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이 구영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안에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경건한 삶과 모범적인 생활,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노력은 하였지만 알고도 혹은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은 여러 가지 힘든 조건 속에서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 흐르고 있는데 지금 세계의 모든 상황은 좋지 않은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불게 된 구름 기둥으로 보여졌지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불길로서 인도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악화된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무사히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허락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수정자매 에릭 형제를 위하여 기도됩니다. 그동안 암치료로 힘들어하던 수정자매가 이제는 임상실험의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에릭 형제도 속히 완치시켜 주셔서 병상에서 나와 가족의 품으로 걸어나가는 역사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앞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 많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어 야외 예배와 본당 예배 제게 새 성전 마련에 대한 선택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모두가 흡족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가나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안병권 담임 목사님, 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더욱 굳건한 믿음을 다지는 원동력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11장입니다. 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오늘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뒤로 가서 19절에서 22절, 이렇게 두 군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에스라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드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색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7절까지고요. 그 다음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십니다.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여 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제가 꽤 오래전 일인데요. 아마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일 같은데, 한국에 있을 때에 인천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군자라는 곳이 있어요. 그 군자라는 곳에 그 당시 거기 염전밭이 있는데, 이제 염전을 소금을 채착해서 이렇게 저수지에다가 물을 이렇게 잔뜩 모아는 그런 보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들 안에 이렇게 망둥이라는 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 조그만 고기인데 아주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둥이를 잡으러 그 군자의 그 아버지를 따라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하고 제 동생하고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이제 보에다가 그 물을 잡아둡니다. 바닷물을 이렇게 잡아두면 그 들어오고 나가는 수로가 있어요. 근데 그 수로가 쪽에는 굉장히 깊습니다. 이쪽에는 그래도 사람이 어른이 서 있으면 그저 가슴 정도 오는데, 그 수로의 쪽에는 뭐 몇 길 깊습니다. 근데 그 수로 근처에서 저희가 고무보트가 하나 있었는데, 저와 제 동생이
그 보트를 같이 이렇게 타고 갔는데 그 보 옆에 이제 세멘트로 이렇게 담을 만들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려다가 제가 조금 이렇게 너무 기울이는 바람에 그 보트가 뒤집어졌어요. 저와 제 동생 뭐 초등학교 때니까 키도 작았을 거고, 그리고 그 물은 깊기 때문에 그 또 부모들은 그때 아버지는 이쪽에서 금을 치시느라고 이쪽 물 저쪽 한가운데 한 멀리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뒤집어진 걸 못 봤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찔한데 아마 그때 잘못하면 죽을 뻔했죠.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냥 발버둥 치면서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그 어떻게 하면 그 보 쪽으로 가려고 담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뭐 어린아이가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막 지금 생각하면 막 힘을 치려고 막 아둥바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쭉 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뭐 물결이 그런 건지 뭐 하는 건지 쭉 밀어주면서 제가 그 보 쪽으로 보이는 그 담 쪽으로 시멘트가 되어 있는데 그 담으로 탁 가가게 돼서 그 담 위에다가 손을 탁 얹음으로써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생은 저 뒤에 매달려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아찔아찔해요. 그런데 오늘 그 한 50년 거의 가깝게 지나는 이 시간에 또 그때가 하면 그때 누가 밀어줬는가? 마침 누가 이렇게 손으로 밀어준 그러한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그때 그 50년 전 그때 이야기 때 이 생각이 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힘 있는 손이 저희들을 함께했다. 저희들의 손을 힘있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저희들이 건축하는 일을 손을 힘있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 있는 그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전을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자고 하는데 처음에는 방해가 있어서 중단했죠. 얼마 돼서 기초만 쌓고 중단했고, 그리고 나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중지된 상태에 있다가 이제 다시 그 선지자들의 권면을 듣고 그 죽음을 듣고 저희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근데 또 방해가 있었다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해가 있어서 이제는 그 유브라데 강 근처에 이제 관원들이 저희들을 방해를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 유대인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대하여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어필을 하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은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의해서 그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짓게 되는데 그 기록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 기록을 한번 찾아보라 하며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눴다 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 기록을 저들이 찾아서 그 기록 안에 기록된 대로 이제 이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성을 하고 오늘 준공식까지 하며 절기까지 지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이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건축하는 일을 손을 강하게 하셨다. 그러니 저들이 뭘 깨달았겠냐면은 이렇게 방해가 있고 공작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뒤돌아보거나 낙심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붙들어 주어서 이 일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사실 이런 표현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표현한 걸 볼 수 있죠. 신명기 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너희들을 붙들어 주셨다 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출애굽기 7장에도 또 이런 하나님의 펴신 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인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그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하니 이 일을, 공사를 다 마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이 힘이 있는 강한 손이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이 손이 세 가지 이 손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손은 뭐냐면 도움의 손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움의 손이었다는 거죠. 7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너희들이 이 성전 공사 막지 마라.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새롭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전 제자리에 꼭 건축하게 하라. 다리오 왕의 명령이지만 그 다리오 왕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를 통해서 강력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어느 누구도 손대지 마라. Let it alone. 그대로 짓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성전 건축에 누구든지 손대지 못하게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냐면 그 성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보급해주는, 채워주는 그런 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가 읽지 않았지만 8절 9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 성전을 저희들이 건축할 때에 이제 그 경비를 대라. 그 경비를 다 댈 테니까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경비를 끊임없이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또 9절에서는 저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때 필요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끊임없이 주고 날마다 주게 해서 이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바로 이런 손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그러한 손, 그게 하나님의 강한 손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손이 여기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대적자들을 이게 보응해 주시는 그런 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떤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는 손길인데요. 11절에서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변조하는 사람들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또 그를 나무에 매달아 죽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다리오 왕이 아주 강력하게 변절을 해요.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는 사람들은 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이제는 다리오가 하나님을 언급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다리오가 이 조서를 내려니 신속히 행하라. 강력한 그러한 보응을 하신다고 여기 명령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히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 건드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강한 손, 하나님의 강력한 이 손은 어떤 손이었냐 하면 도움을 주는 손길이었고 또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손길이고요. 또한 우리 대적자들에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대적자들의 그 악행들을 갚아주시는, 그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의 손이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걱정하지 않을 것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대신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한 우리의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 있기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죠. 또 너희들이 모든 걱정,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우리 지각에 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의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힘 있는 손에 붙잡힌 성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후반에 이것은 그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뭘 했냐면 유월절을 지키죠. 예, 유월절을 지킵니다. 70년 만에 이제 첫 번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다 정결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로잡힌 자들이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양을 잡고 또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하고 그리고 함께 먹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 보면 왜 정결케 해야 되느냐? 왜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 스스로를 구별하게 하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에게 속하 있으므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거룩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 보면은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라고 얘기하고요. 21절에도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또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거로부터 스스로 구별하라. 사로잡혔다가 왔다라고 이렇게 계속 분별을 해줘요. 계속 구분을 해줘요. 그럼 사로잡혔다는 말의 뜻이 뭐냐? 사로잡혔다는 말은 그 말 자체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런 의미죠. 포로로 끌려갔다. 근데 이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말씀 쪽에는 끌려가다는 말뿐만 아니라 노출되다, 드러나다, 그리고 영향을 받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사로잡혀갔다는 것은 그 이방들의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우상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노출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방인에 노출되고 세속에 물들었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드릴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죠. 성도라는 말 뜻이 거룩한 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을 꼭 거룩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표칭을 해주는 것은, 명칭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또 거룩해야 하나님으로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며, 거룩해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더러운 소금, 그 흙과 섞이고 막 땅에 징들어 다니고 진흙 섞이고 그 안에 뭐 돌멩이, 뭐 불순물, 뭐 무슨 벌레 다 섞인 그러한 소금 쓸 수 있겠어요? 깨끗한 소금이어야 되죠. 깨끗하다는 말이 거룩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가을이 좀 가까워오죠. 가을 되면 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가을 꽃들이 뭐 국화니 뭐 코스모스니 이제 이런 꽃들이 피게 될 겁니다. 물론 여름에도 꽃이 피고 또 봄이 되면 또 더 많은 꽃들이 피죠. 근데 그 꽃들이 코스모스라고 하면 그 누가 코스모스라고 했어요? 코스모스라고 누가 그 명칭을 했냐고요? 그걸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코스모스 아니에요? 만약에 아무도 코스모스라고 불러주지 않으면은 그건 일종의 잡초나 똑같습니다. 그냥 풀이나 같아요. 그런데 이건 코스모스다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줬기 때문에 그것을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릴 때 우리 특히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그 소설 애들 동화 가운데 신데렐라는 거 아시죠? 신데렐라. 신데렐라를 보면 원래는 이 아버지의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은 후로 계모로 들어온 그 엄마에 의해서 하녀로 전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녀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어떤 잔치에 이제 가게 돼서 그 왕자가 마련한 그 잔치에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그 많은 어떤 그 요정 할머니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옷도 깨끗이 입고, 그리고 이제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하잖아요, 그 파티에. 그럴 때 그 왕자가 그 신데렐라를 보고 반하면서 신데렐라를 부르잖아요. 그 왕자가 신데렐라를 불러줘요. 근데 이제 시간이 돼서 도망쳐다가 뭐 신발이 하나 놓고 오고 유리구두 하나 놓고 막 이런 어떤 동화인데요. 그 신데렐라를 누가 신데렐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데렐라도 그 왕자가 불러주지 않으면은 신데렐라일 수가 없어요. 누가 불러줬을 때 신데렐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가 불렀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거룩해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했을 때 우리가 인생이 의미 있는, 그리고 인생의 참된 생명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백성들은 구별된 삶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어떨 때는 우리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 따라서 가야 된다, 또 뭐 타협을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이 들어오지만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해보고 희생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됨을 지켜야, 그래야 우리가 오히려 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므로,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니 우리는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힘 있는 손이 붙들려 있는 우리들은 또 한 가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뿌리 내리는 삶. 자, 오늘 본절 마지막 절 22절을 보니까는, 자, 이들이 무교절을 지켰는데,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는데 즐거움으로 지켰다 그랬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려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즐겁게 하시기 위하여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바꿨다라. 근데 사실 여기 보면 이 아수르 왕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이죠.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 이후에 나타난 나라가 페르시아니까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나라인데 아수르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인데 왜 하필이면 아수르 왕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아수르는 왕은 그 아수르 나라는 굉장히 포악한 나라였었어요. 하나님께서 뭐 그들을 막대기로 쓰셨지만 징계 막대기로 이 아수르는 굉장히 포악한 나라인데 얼마나 포악하냐면 그때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전부 다 그들을 끌고 갔는데 코에다가 이 낚싯바늘 같이 코에다 껴가지고요 전부 다 팔을 뒤로 묶은 다음에 그렇게 꼭 굴비 끼어듯 그렇게 끌고 가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있는 사람은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죽이고 그리고 아녀자의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는 등 이런 악한 아주 그런 일을 행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를 떠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 아수르 왕의 왕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 포악한 왕도 하나님이 주권으로 역사하면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악인도 선한 일을 하도록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뿌리를 박혀 있어야 하느냐를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박혀 있어야 참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와 그 다음에 가시밭과 돌짝밭과 그 다음에 옥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라고 얘기하셨는데 씨는 뿌려주면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는 씨 뿌리는 이 비유 속에서 뭐에 관심을 갖자고 하냐면은 자꾸 열매에 관심을 가져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그 열매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뿌리 내림이 있어요. 오늘 그 비유가 가르쳐 주는 것은 뿌리 내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를 보면 씨가 내렸는데 뿌리가 없어 곧 말랐다라고 해서 뿌리가 없으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내림이 중요한 거란 거예요. 또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내려서 뿌리만 내리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에 자꾸 관심을 두고 내가 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런 그 복과 그런 은혜에 대해서만 자꾸 관심을 두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내가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느냐. 아수르 왕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니 선한 일을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린 능력의 손,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에게 뿌리 박혀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뿌리 내리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 하나님의 능력의 밭에, 천국에 내가 뿌리를 내린다. 내 인생의 가치관, 그리고 내 삶의 가치관,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기준을 둘 때에 그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저절로 맺을 수밖에 없어요. 시냇가에 심으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돌짝밭에 떨어지면 뿌리는 가 없어 곧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 심판에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어느 신학자가 이 십자가에는 세 가지 미션 임파서블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은 영화 아시죠? 미션 임파서블. 그 주인공이 하여튼 이 불가능한 그런 미션을 행하는 것인데요.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십자가 안에서는, 십자가 안에 이 세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오직 한쪽 방향만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등 뒤에 십자가 있고 내가 거기에 못 박혔다면 십자가 뒤로는 못 봅니다. 십자가 때문에. 앞에만 볼 수 있어요. 뭐 좌우도 볼 수 있지만 뭐 꽉 묶여 있으면 힘들면 앞에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방향을 한 곳만 볼 수밖에 없어요. 뒤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는 뒤돌아보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알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 간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미션 임파서블은 자신이 왔던 곳으로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도 천국에도 양발을 디디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면, 그래서 못 박히면 내가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살던 그곳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거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한 발짝 두고 내가 믿음에도 한 발짝 두고 나는 것은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산다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것, 세상의 편안함, 이런 것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 자신의 이제는 계획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건 그건 임파서블한 거예요. 내 계획은 무효가 되고 내 인생의 결정권은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주님께 넘어갑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계획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는 우리는 한쪽 방향만 볼 수밖에 없다면 이제는 오히려 한쪽 방향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고 내 계획이 무효가 됐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 그러면 되며 하나님이 대신 경영하여 주셔 걱정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 내가 육신으로 살아도 이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한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디에 내가 뿌리가 박혀 있느냐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잘 박혀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어제 여러분들 지진을 경험하신 분들 아마 다 기억할 것이죠. 지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흔들어 놓으면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가서 제가 걷고 들어왔는데 이제 나가서 산책하고 즉 들어오는데 그냥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화병도 떨어지고 먹을 잔도 떨어져서 깨지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그 기초가 튼튼한 것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견고해지죠.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뿌리가 깊이 우리 하나님 안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방에도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체력, 우리 영적인 체력을 많이 단련해야 됩니다. 말씀 많이 믿고 묵상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되 그 안에 있는 무교병을 먹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 것을 누룩을 없는 것처럼 세상 것 자꾸 빼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 있는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기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려주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 힘있게 하시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손이 어떤 손인가요? 우리 말씀드린 대로 능력의 손이요, 보호의 손이요, 공급하시는 손이요, 또 대적들을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그런 손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것이며,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순결함을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박혀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이 열매를 내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강한 손이, 힘있게 하는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요동치 아니할 것이며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의 능력 있는 또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그런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또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하나님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충성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하나님의 영혼을, 세상의 영혼을 많이 저희 앞으로 인도해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계속 실내 예배는 이 상황을 좀 더 살핀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기도회, 목요일 저녁마다 기도회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계속 잘 보시고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부부가 이렇게 또 가족들이 모여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토요일 날 오전 3시 30분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또 큐티 많이 읽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는 오늘 우리 재정보고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 제목 잘 보시고요. 이 기도 제목으로 매 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매 또 우리 형제 치유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우리 수정자매님에 대한
상태에 대해 보고한 거 여러분 다 받으셨을 걸 아는데, 이제 암세포 몸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요. 거의 다 완치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이제는 완전히 치유돼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에리 형제님은 지금 계속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재활훈련 빨리 끝나서 다시 가정으로 갈 수 있게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사료는 우리 안병천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의 암송 구절입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러니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단호한 자신감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이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635장 우리 주기도성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힘있게 하시는 그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결된 삶을 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 뿌리 박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